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Challenging Stories, 도전 이야기라고 함께 짓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5장과 16장의 그 언어의 온도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성경학자, 그러나 언어에 탁월한 조예가 있는 성경학자, 그분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후회를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걸음. 멀리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면서 잘 왔다 살아줘서 고맙고 살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정말 그 가슴 절절한 은혜의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그때의 큰 형이 속상해하니까 너의 가진 게 다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돌아온 동생을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뭇 그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것 같은 그런 정서가 그 안에 남아 있죠. 그런데 16장에 들어와서 또 이 그 텔 이츠 란트라는 비유로 말하라라는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16장의 온도는 좀 달라요. 16장에서는 비유가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뭔가 냉랭하고 좀 차가운 게,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청지기가 하나 있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주인이 이제 그만두게 하려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잘했건 못했건 이제 잘리게 생긴 거죠. 그때 청지기가 자기 손에 아직도 주인의 장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부를 가지고 와서 다 고치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니? 내가 뭐 기름 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빨리 앉아서 뭐 100마리면은 50마리라고 적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꿔줘서 이제 정리를 해내는 걸 보면서 주인이 참 자기 마지막 길을 가는 저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 좀 뭐 어떻게 말할까요? 현명하다 그래야 될지 영리하다 그래야 될지, 우리 어감으로는 영리하다라고 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칭찬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처럼 불의한 이 세대에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에 것을 가지고 어찌됐건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해라.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앞서 15장의 분위기하고는 좀 사뭇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데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데 이건 역시 조금 이렇게 좀 따뜻하게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박대하였던 부자, 거지는 이제 숨을 거두고,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자기의 재물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이제 지옥에 가면서 저 나사로한테 물 하나 찍어달라. 그렇게 그 현실을 얘기하고, 지금 우리 가족들 아직 여기 오지 않은 가족들한테 정신 차리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언어의 온도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먼저 좀 우리가 결론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돌아올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환영해 주실지 그 이야기를 차곡차곡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는 그 청중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거기에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부류로 볼 때, 이들을 향하신 경고, 이들을 향하신 도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것은 즉각적인 도전, 소위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제목이 실리게 되는, 유진 피터스는 이 본문의 제목을 더 라스컬이라고 불렀어요. 라스컬이란 말을 우리식으로 직역을 하면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 불의한 청지기, 이런 말로 썼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일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복음을 묵상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시간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임박하고 시간이 촉박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적극적인 도전을 하는데, 여기에 이 불의한 재물, 불의한이라는 형용사, 재물에 쓰인 이 암몬이라는 단어, 만몬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마치 뭐 물질에 대하여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좋은 거,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돈으로 상징되어 줄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소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뭐 집이나 어떤 그런 재산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누려요. 아유, 저는 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 움큼 한 움큼 쥐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가지고 마지막 때에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 너머의 천국에서 너희들의 어떻게 지낼 것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네는 적어도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너희에게 주어진 재산이 있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늘 부르시기 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선교헌금 모으고 있는데, 선교헌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모으는 액수는 참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그 액수를 이 선교위원회에서 풀어서 그걸 전달할 때는 어마어마한, 그들에겐 너무너무 큰 1년치의 양식을 다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축복이,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오늘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에다 다 바쳐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에 도모하며 쓰고 있습니까? 아유, 저는 그런 거 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사실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선교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가? 이게 오늘 마지막 사용하는 물질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는 현대인들은 돈 얘기를 하면 조금 이게 긴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다 끝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막 신나게 한번 놀아 제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아마 이 장례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 고인이 막 웅얼웅얼 이렇게 하면 했어. 예수님 믿었다고 했어. 그렇게 믿고 싶죠? 그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천국에 가서 만나야 되니까. 그 교리, 그 성경적인 논리, 이게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지금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땅,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환히 알겠죠. 우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날이 오늘이라면, 그러니까 그 종말 세 개가 한꺼번에 다 겹칠 수도 있지만 따로따로 올 수도 있죠. 우리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불러갑니다. 자, 이 땅에서의 수고했다.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하나님, 나 준비 안 됐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아시잖아요. 잠깐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불렀던 찬송을 막 부를까요?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기도에도 참석을 안 했네요.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아이들 그냥 방학 때 일기 몰아 쓰듯이 기도에 그냥 막 몰아가지고 기도할까요? 설마 오늘 밤에 날 데리고 가시겠어? 그죠? 여러분, 내일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말이에요. 그렇다도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의 신앙,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신앙, 즉 코람데오의 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 때 기름을 채우고 있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만나교회 그 오늘 예배드리는 실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 규모가 크니까는 막 이제 성도들 핸드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설교 중에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닥친다면, 그래도 이제는 한번 속았으니까 안 속는다 그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A, 아니다 직장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하니까는 예배는 인터넷으로 드리겠다 B 누르세요. 그래요. 설교 시간에 누르는 걸 하는 거예요. 막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들 주일날 공부하는 거 뭐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믿음의 그 자녀가 그 아까 보니까 고3 수험생인데 교회에서 학생회장이 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 뭐
잘했다, 믿음의 자녀로 자라줘서 고맙다고 할 것이다. 막 누르라 그랬더니 믿음의 자녀로 자라줘서 고맙다 퍼센트가 막 70까지 올라가니까 그 이제 집에서 공부해야 된다고 반대하는 부모들도 막 눌렀어요. 솔직하게 눌렀는데 이쪽이 너무 높으니까 목사님이 이거 진짜로 누른 거 맞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정말 냉정하고 진지하게 인터넷으로 드리겠다는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아둥바둥하는 삶의 욕망, 그것들이 부질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원히 거할 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한 가지 수단, 일상생활의 기회, 소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정리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런 것들로 탕감해주면서 사람도 얻고 자기가 그 직장에서 쫓겨나더라도 말이에요. 당시에 고대 그리스의 이 둘로스는 종은 이 계약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기하면은 종이 이제 갈 데가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노비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주인에게 들어오잖아요. 주인에게 들어와야 밥이라도 먹으니까 이제 밥 먹을 데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막 주인 몰래 장부 정리를 하고 막 위조를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아량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친구들을 사귄 거예요. 그가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영리하게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도 그런 영리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를 쫓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예수만 쫓으며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게 헌신하며 온 마음과 온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도전하시는 거죠. 근데 그 도전 이야기가 이제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으로 몰아서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들을 때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선교 헌금을 하자 그러면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교 헌금이야. 실제로 헌금도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아무튼 마음이 불편해요. 무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선교 헌금을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몇 번을 해도 한 번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들은 선교하자 하고 이제 3주간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요? 아,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내 작은 정성도 받아주시겠구나.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반전의 반전, 선교 모금을 왜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선교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백성의 손으로 하시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선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그걸 선교하자라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행사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마지막이라면, 선교헌금 여러분이 마지막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뭐 마지막까지 다 내놓고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극단적인 표현은 아마도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을 텐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 가지고 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막 핥고 있는 그런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의 나사로입니다. 이걸 요진 피터스는 이 부분의 제목, 소제목을 The Invisible Man이라고 했어요. Invisible Man. 반대로 여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Visible Man, Audible Man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부자는 누가 봐도 이 소리만 내기만 하면 부자 왔다 하고 알 정도로 이 사람은 막 소리가 다 들려요. 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비저블, 보이는 사람. 나타나면 보여요. 화려하고 멋있어요. 그 사람이 행차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관심도 안 두는 사람,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는데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나 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하나, 손가락 끝에 물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가 없다. 너는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탕자의 비유에서의 중요한 반전은 그 맏아들의 문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비유에서도 이 부자는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말 이제 절망의 상황이 왔는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니 그걸 들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있는 문제는 좀 즉각적인 그런 사람의 위기의 상황에서의 도전이었다면, 이 뒤에 부분으로 점점 갈수록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천국과 지옥, 영생과 사망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죠. 예수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죠. 교회가 막 통합에 섞여가지고 뭐 이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정상에 올라가고 막 지금 다 그래요. 지금 세상 문화가. 그러나 one way Jesus,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예수,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집착하고 사는 게 많죠. 그게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내가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여기 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면 사는데
왜 그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을까? 그런데 바로 오늘 천사가 그 거지도 올려가고 부자도 죽게 하였다는 사실은 엄청난 청중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17장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17장에도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용서해라. 용서할 때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 여기에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순식간에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되지만 다시 오실, 아무도 그때를 알 수 없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던 표현처럼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에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그리고 롯의 철을 생각해라. 자기 목숨을 보존한 줄 알고 막 이제 안심하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앞서 있는 이야기들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거나 기름을 채우는 슬기로운 여인의 이야기나 탕자의 비유나, 이것은 시간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맞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단다. 이런 절절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16장으로 와서 이 메시지는 시간이 촉박하다.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불평불만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모아막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기득권자들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이 도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는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당장 죽을지 모르니까 긴장해야 되겠다, 보험도 좀 챙겨놓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자.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오늘 하루, 오늘이 온전한 한 날인 것처럼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찬송을 부를 때도 이 찬송이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의 장례식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관에 들어갔습니다. 유족들이 어떤 찬송 불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번 찬송가 있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찬송했고 기도했고 예배 드리는 걸 소중히 아끼셨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영혼에게는 그게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도전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도전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그 사람의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나의 삶, 나의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높은 권좌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우리 군대에서 예편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뭐 수백 명 부하를 거느렸던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 위에 좀 높은 곳에 계시다 오신 분 계시나요? 우리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자식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나를 향하여 나의 시간, 나의 몸, 내가 가진 모든 소유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딱히 이렇게 삽시다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도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주간 항상 마지막 멘트가 기쁘게 사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민 좀 하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 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